발걸음이 복되어서 2층,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수의 입을 틀어막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인간의 육신적인 기쁨을 주는 그 사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그 사랑과의 완벽한 관계를 이루는 그 사랑과 의가 풍성하게 넘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활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에 대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아주 황당무계한 억지스러운 질문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7명의 남자 형제와 계대 결혼을 하여서 7번 사별한 후에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그 7명의 남편 중에서 어느 남편이 진짜 남편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한 것 자체가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아주 차원 높은 하나님의 또 다른 그 새 원리의 새 질서로 이루어진 세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이 조망만한 인간의 두뇌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새로운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얘기합니다만 개미가 사람의 세상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언제나 그랬듯이 예수님은 그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저들이 그렇게 신봉하고 있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죽었다고 여기는 그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족장들 역시 죽지 않고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시퍼렇게 어깨를 같이 나란히 하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모세가 오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과거형으로 기록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고 이삭의 하나님, 고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현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곤란한 질문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저들의 논쟁을 말씀으로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소식을 또 누가 들었습니까? 사두개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너희 사두개인들 늘 성경을 지잘난 머리로 이성으로 판단하고 우리 보고는 뭐 부활 같은 말도 안 되는 무식한 걸 믿는다고 잘난 척하더니, 그래, 니들도 별 수 없구나. 별것 아닌 저 목수의 아들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아주 묵사말 됐구나 하면서 아주 고소하게 여겼다는 게 아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또다시 한번 나가자. 우리 중에서 아주 말씀에 능통한 율법학자 한 사람을 좀 예수님께 내보내가지고 반격해가지고 질문을 해서 우리의 음모에 좀 넘어지게끔 해보자 하면서 아주 작심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완악해서 의기투합해가지고 모여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4절부터 3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밥만 먹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믿으려면 바로 이렇게 믿어야 된다 하면서 말이죠,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메시아라고 소문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보니까 참 이거 우습지도 않은 거예요. 신학적인 학벌도 없는 것이고요, 하는 짓이라고는 안식일을 범하고 떡을 떼먹을 때 손을 씻지도 않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폐하면서 백성들을 엉뚱한 길로 이끄는 게 아니겠어요? 따라서 저들 중에서 한 율법사,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공부 많이 해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아주 최고의 그 법관 자리에 오르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 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그 법전이 뭡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 법전이지요. 따라서 그 율법사는 성경에 능통한 자고 성경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의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 분리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건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이건 해야 할 것, 이건 하지 말아야 할 것,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놈은 나쁜 놈, 그렇게 늘 구별하고 판단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하나하나 구별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뭐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248개나 되고 뭐뭐 하지 말라가 365개나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계명으로 구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합 613개가 계명으로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613개의 율법 중에서 내친 김에 또 분류하고 분류해가지고 구별하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가? 이걸 따졌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부모도 공경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마침 안식일 날 어머니가 길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씨가 50도를 막 오르내리는 그 무더운 유대 나라 날씨에 말이죠, 그 길거리에 시체가 방치되어지는 상황이라고요. 왜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절대 일을 하면 안 되고 시체를 만져도 안 돼요.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장례고 뭐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를 길거리에 방치해야 되느냐 하는 이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니면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지키고 부모도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부모님 시신을 빨리 염해가지고 부모 공경하는 일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구별해내는 이러한 일을 백성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이들조차도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시험하러 질문을 하게 되어진 것인데, 이 질문이야말로 자신이 율법학자로서 그동안 고민해왔던 그것을 예수님께 질문한 아주 중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가 이런 불순한 질문을 했지만 그 불순한 것조차도 합력하여 쪼물떡해서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대광교회가 붙들고, 아니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를 우리 예수님께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율법사는요 정말 불순하게 예수님과 한번 겨뤄보자는 동기를 가지고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 600가지가 넘는 그 유대 율법, 그것을 다 모으고 모아가지고서 아주 짜가지고서 말이죠, 아주 딱 2가지의 비법,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자 우리 대광교의 비전과 모토가 되는 말씀에 대한 이 가르침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율법의 엑기스가 되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내신 게 아닙니다. 따라서 미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세를 통해서 직접 2 돌 위에 써가지고서 백성들이 지키도록 10계명에 내려주신 그런 말씀 아닙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실천하게 하신 말씀이지요.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잘 실천하고 모든 율법을 또 지키면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시간에 600개도 아니고 100개도 아니고 말이죠, 딱 10개, 이 10계명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도 어떤 순서로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대부분 이 10계명 이거 보통 헷갈리는 게 아닐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600개는 못 외워도 이 10개는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절대 잊지 말라고 돌비에다가 돌판에다 써가지고서 직접 새겨서 외워야 될 것이라고 알려주시지 않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 10가지 10계명을 잘 외울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어요.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주일학교 아주 최고로 주일학교에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다니는 주일학교에는 말이죠, 쪽집게
일타 강사 출신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서 말이죠. 그냥 몰라도 되는 그 모세의 피게이 팥죽 도금의 암장, 이걸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피게이 팥죽 도금의 암장 그래가지고 이 10가지 재앙, 모세가 내렸던 이 10가지 재앙을 말이죠, 그냥 일부러 막 달달달 암송시키기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도 그때 당시에 1부터 10까지 아주 쉽도록 가르쳐 주신 일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일단 따라하세요. 그래서 자, 1 그러면 1 하고서 따라하는 겁니다. 1. 일단 하나님만 섬겨라. 2. 이상한 우상 만들지 마라. 3가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라. 4. 사업을 핑계로 주의를 범하지 말라. 5. 오마니와 아바이를 공경하라. 우리 젊은이들은 저 이북식 발음이니까 똑바로 해요, 제대로. 다시 한번 합시다. 오마니와 아바이를 공경하라. 6. 육신을 죽이지 마라. 7. 칠보단장한 여인을 조심하라. 8. 팔뚝 가지고 남의 것을 훔치지 마라. 목소리가 줄어들어요. 9. 구라치지 마라. 10. 10원도 이웃 것 탐하지 마라. 어때요? 잘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좀 헷갈립니다, 목사님. 원본과는 틀린 것 같아요. 요즘 말로 뭐 그냥 그래가지고서 헷갈립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예수님이 우리같이 이 머리 나쁜 사람을 위해서요, 참기름 짜듯이 10가지를 또 짜가지고 엑기스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고소한 참기름 만나듯이 말이죠, 만들어낸 간단 명료한 2가지의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잘 실천하도록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어요? 일단 먼저 37절에 이 십계명을 짜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엑기스가 고소하게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이 계명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지켜내라는 건데요,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나의 이 고깃덩어리, 이 고깃덩어리 겉모습만으로 쇼하면서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내면의 세계 속에서부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사랑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문제는 항상 이 마음인 거예요. 마음. 우리의 마음.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바리새인같이 겉으로만 쇼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신자 되지 않고 진정 하나님 사랑하는 신자 되어서 정말 하나님 계명 온전히 행하고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달아보겠는데,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혼 안에 있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혼 안에. 또 목숨을 다한다고 하는 건 내가 살아가는 1분 1초의 시간 속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죠. 생명, 시간. 또 뜻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동물과는 다르죠. 동물은 혼과 육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 더 있는데 영, 혼, 육, 삼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만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코에다가 하고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인간이 생영이 되어진 것이에요. 리빙 소울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아담 이후로 인간은 그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리고 그때로부터 우리 인간은 짐승처럼 혼과 육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거예요. 허물과 죄로 말이에요. 그러면 허물이 뭡니까? 허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즉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걸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진 거 아닙니까? 허물과 죄. 또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게 죄죠. 그래서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이 죄예요. 하마르티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화살이 쏘여져야 되는데 화살이 빗나갔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곳에 맞춰야 되는데 화살이 빗나간 걸 죄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인간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라와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반대로 해버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겉에 있는 고깃덩어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고깃덩어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영향받고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 지배를 받으면서 사탄이 말하고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말이죠, 이끄는 대로 세상 풍조에 따라서 불순종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의 최측근에 있으면서 다른 천사들보다도 하나님의 총애를 더 받았던 천사 중에 천사였던 천사장이었는데 그 천사장이 교만해가지고 바로 사탄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천사들과 자신은 다르다고 하면서 구별하고 나는 너희들과 지극히 다르다고 생각한 게 결국에는 이 사탄이 되어진 거죠. 나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나 곤두박질 쳐가지고 이 땅, 이 세상 공중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 자기 혼자만 쫓겨난 게 아니라 저를 따르는 그 쪼무레기 천사들이 함께 쫓겨나서요, 이 캄캄한 세상 나라 공중에 본부를 두고 마치 조폭무리들처럼 조직해가지고 이 땅에 허물과 그 죄로 우리의 영이 죽어버린 그 불순종의 아들에게, 영이 죽어버린,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버린 그 불순종의 아들들에게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직 썩어질 세상 풍족 따르면서 살아가게끔 계속 꼬드기고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 더러운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온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게 하고요. 또 이 안목의 정욕으로 말이죠, 계속 맨날 폭풍 검색하는 거예요. 이 눈 가지고 검색해가지고 요즘 유행이 뭐지, 뜨는 게 뭐지, 어머 저 사람은 저거 가졌는데 나는 있네 없네 그러면서 그거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가지고서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자랑질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사탄이 부추기는 거죠. 또 이 세계 자랑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재미와 쾌락에 푹 빠지게 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가지고 또 자기 마음에 원하는 거, 우리의 마음을 다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이 생각을 다하라고 했는데 이 나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식처럼 말이죠,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게끔 그렇게 마귀의 뜻을 따라서 자꾸 살아가게 우리의 생각을 자꾸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목숨을 다하기까지 그 성령이 우리 영 안에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 영이 거하시는 그 영 안에 자꾸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영 속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말씀이 들어질 때 말이죠, 그 말씀을 힘있게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1초 1초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말씀에 순종하고 목숨 걸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 순간 1분 1초라도 때마다 일마다 내 호흡할 때마다 뜻을 다하고 늘 하나님적이지 않은 생각, 말씀적이지 않은 생각, 마귀적인 생각을 물리치면서 오직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음란한 생각이 떠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계속 이 생각이 머리에 둥지를 들고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어떠한 생각을 해서 앉힐까가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음란마귀가 자리 잡고 꽈리를 들고 그렇게 앉아있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내 생각 속에서 쫓아내고 내 마음의 보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앉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바실레이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우리가 성령의 그 음성을 그래서 듣고 마음의 보좌에 그 말씀을 앉히고 이 마음을 완고하지 않게 아주 부들부들하게, 완고하면 딱딱하잖아요. 딱딱하면 굳어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뚫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했지만 우리 인간은 영, 혼, 육의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 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고 거룩한 생각, 축복하는 생각,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서 말이죠. 이 생각, 이 영 속에다가 자꾸 집어넣어서 이 영을 통해서 이 혼 속에 자꾸 그렇지.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야지.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사랑해야겠다. 그래서 이 혼 속에 자꾸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이 혼이 육신을 지배하잖아요. 생각이 자꾸 육신을 지배해서 이 말씀이 영을 통해서 혼을 통해서 육신으로 뚫고 나와 이웃사랑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사탄은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그래서 집어넣었잖아요. 팔 생각을 사탄은 집어넣는데 성령은 하나님을 따라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끔 생각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딱딱하게 굳어지면요 우리의 영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외쳐대도 그 말씀에 통치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라고 했어요. 새롭게 하라고 하는 것은 옥토바처럼 부들부들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그 귀한 말씀이 나의 마음을 뚫고 그래서 생각을 뚫고 육신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까지 실천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38절 39절 읽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와 같으니라고 했듯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급처럼 그렇게 이웃 사랑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해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데려간다고 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사랑과 함께 말이에요. 또 가로로 이웃과의 의로운 관계를 맺음을 통하여서 이게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의 실천으로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주여 주여 부르면서 말이죠.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주 뜻대로 이웃 사랑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강도 맞는 사람 돌봐주면서 사는 사람은 극히 적은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오직 예수만이 살아서 이웃을 사랑하서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 그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의 증거로 이웃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의 강령이라고 했어요. 한번 다시 읽습니다.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말은 달려있다, 매달려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을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가 바로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율법학자인 그 바리새인이 불순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신명기 6장의 5절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저들을 공격해서 물리치셨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레위기 19장 8절 18절 말씀으로 저들을 공격해서 물리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논쟁 자체가 논쟁이 아니라 말씀 선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이 원수의 입을 틀어막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바로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물리쳐야지 열을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마지막 그 십자가 지시기 전 한 주간 이렇게 여러 원수들의 공격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논쟁을 벌일 때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우셨겠어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한 주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공격당하신 그 고난주간을 보내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백성들과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아니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이따위로 성전에서 행동을 하느냐고.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들을 상을 뒤집어 엎고 말이죠. 그렇게 행동하시니까 무슨 권세를 너에게 주었길래 이런 행동하느냐고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 따져 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말해보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세 번째, 성경을 이성적으로 파헤치고 부활은 없다고 여기는 사두개인들에게 그 7 형제를 남편으로 뒀다가 죽은 여자에 대한 비유,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네 번째,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어느 계명이 큰지 계속 찾아와서 따지고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은 저들 모두를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만약에 저에게 우리 대광교회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계속 찾아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 목사님 왜 그따위로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고 말이죠. 그러면 제가 막 가슴이 쫄리고 말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그 말씀하시는 말이 진짜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이단이 말하는 말을 가지고 말이죠. 계속 질문한다고 하면 목사님 틀렸다고 막 그러면 정말 저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아니 이제까지 내가 10여 년 이상을 복음을 이렇게 계속 전했는데 이단의 말이 옳다고 하면서 장로님이 이 사람 또 저 사람 계속해서 똑같이 와가지고서 목사님 말씀이 틀렸다고 그러면 제가요 영적으로 얼마나 탈진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영적 탈진이 일어난 것 같이 보이는 예수님은요, 오히려 말씀으로 율법사를 물리치신 후에 기왕에 바리새인들이 작당해서 모였으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저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물으신 거예요. 그것도 말씀으로 공격하면서 물어보시는 건데 41절 42절 읽어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저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질문이냐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아주 즉시 대답을 했어요. 저들의 말이 맞습니다. 맞아요. 성경에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저들의 대답은 100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다시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너희들 대답은 그럼 잘했는데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시편을 기록했는데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라고 칭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는 왜 주냐 그런 거예요. 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도나이라는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그리고 또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당시에 신성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두려워가지고 아도나이라고 대체해서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자기 자손한테, 자기 손자한테 말이죠,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향하여서 말이죠, 시편을 그렇게 주님이라고 칭하면서 기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 말씀을 읽으면 내가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잘 몰라서요. 여러분 괄호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다시 괄호를 읽어서 다음 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하나님께서 주께서 다윗이 말한 내 주님 내 주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인 내가 사탄 바리새인의 무리인 내 원수를 메시아의 발 아래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것도 좀 쉽게 이해는 여러분 시키려고 했지만 제가 좀 더 풀어보겠어요. 이 44절의 내용 요걸 띄워놓고 44절 띄워놓고 이 44절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것이에요. 주께서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내 주께는 다윗이 주님이라고 말했던 내 주께, 그리고 내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 원수를, 메시아의 원수들, 지금 원수들이 누굽니까? 주를 공격하는 사탄의 무리들, 바리새인들이죠.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배후에 있는 그 사탄들을 메시아의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발 아래에 있지 아니에요. 십자가로 완전히 우리 주님이 죽고 승리하기 전까지는 아직도 깝죽대면서 저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니까 나중에 완전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내 우편에 일어나서 저들을 무적행 속으로 집어넣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45절의 말씀은 뭡니까? 다윗이 그 옛날에 자기 후손을 아주 까마득한 때에 올 메시아를 말이죠, 주님이라고 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데, 그렇다면 다윗이 어찌 그 자손을 향하여서 그 메시아를 향하여서 주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자손은 주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도나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 좀 대답해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메시아는 정말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데 다윗은 왜 그 메시아를 나의 주님,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는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그들에게 깨우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성경은 읽기는 읽었지만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들이 한마디로 능히 대답할 자가 없고 그날부터 예수께 묻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45절에서 46절 보십시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하신, 한마디도 능히 대답할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모든 원수를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3차원적인 세상을 뛰어넘어서 처음도 끝도 없는 초시간적인 영혼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총괄하시는 하나님이 메시아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발생하는 그 타임레스가 있어요. 타임레스. 그러기에 그 타임레스, 시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우리 인간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영화계에는 타임레스라고 하는 영화, 처음과 끝이 없는 초시간적인 영혼을 얘기하는 그 타임레스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타임슬립, 2개 이상으로 연결된 영원한 그 시간 라인, 타임라인이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걸 만들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화, 이걸 많이 만드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걸 믿지도 않고 부활도 믿지를 못해서 되겠습니까? 세상에 영화 만드는 사람들 믿고 이걸 만들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저 우리는 오직 시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사랑과 능력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따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 공간을 뛰어넘어 인간 세계로 오신 주님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확증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심판날에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작은 예수로서 우리의 삶을 누리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래야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과거, 현재, 미래, 인간은 이렇게 일직선상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지나가고 현재가 있는 다음에 미래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미래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이게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옛날 얘기를 했다가 미래를 얘기했다, 현재를 얘기했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의 그 과거, 현재, 미래가 이게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이 현재에도 동일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미래나 있을 것이지 천국에 가서 있을 것이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에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서나 가는 주님과 나란히 앉아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 말은 영안을 열고 보면 이미 우리 주님은 모든 원수를 제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때 바로 우리들도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게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지금 건강이 안 좋아, 나는 관계가 너무 안 좋고 힘들어, 이런저런 있네 없네 하면서 말이죠, 나의 현재에 시 공간에 갇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육신적인 일직선상의 시공간의 개념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로 묶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니 그 미래의 하나님이 나의 현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눈을 뜨고 주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어 의심치 말고 나의 삶을 말씀으로 축복하고 선포하고 다스리며 명령하며 이 땅 가운데 천국 바실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시공간을 뛰어넘어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사랑이 삶 가운데 뚫고 나와서 이웃사랑까지 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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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